교독을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주 그 이질적인 명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따가 지난주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본 성전 내부의 단면도 이걸 좀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 내소와 외소를 만듦 14절로 22절까지고요. 우리가 전에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그룹을 만들어 내소의 둠 23절로 28절까지 두 그룹을 만들어 내소의 둠 23절로 28.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루와 문짝과 안뜰을 만듦. 마루와 문짝과 안뜰을 만듦. 29절로 3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전의 외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성전의 내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소위 그 성전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외부의 그 치수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60규빗, 높이가 30규빗 되는 그런 그 성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 저 안쪽이 내소고 그 다음에 막 들어간 부분이 외소인데, 내소와 예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성전 안에 성막과 같이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소를 The Holy Place, 거룩한 장소라고 했는데,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즉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게 바로 이 지성소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반복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본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그 영광의 자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적 의지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 일이죠. 물론 신약시대 예배당 짓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구약시대 성전은 장차 오실 우리로 하여금 죄 많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해주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도 역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신약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내소와 외소는 곧 지성소와 성소라는 것. 사이즈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가 20규빗, 그 다음에는 세로가 6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9m, 27m, 13.5m, 9m, 27m, 13.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의 그 내부가 3분의 1은 내소, 지성소이고 3분의 2는 외소,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떡상이 배치되어 있고 왼쪽에는 이 등대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분향단이 있지요. 그리고 이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가면 이제 그 내소, 즉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말하지만 원래는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지만, 솔로몬 성전 당시에는 두 가지는 다 상실되고 모세에게 준 십계명 돌판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언약궤 안에 그게 보관돼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이 그 뚜껑을 우리는 속죄판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소돔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판이라고 하고 이런 속죄받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좌소, 은혜의 보좌, the mercy seat, 자비의 좌소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신 곳이란 말. 성전의 모양이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좀 더 복습 한번 해본다면 이 내소와 예소를 만드는데 전에 이 전체 성전 암벽을 다 백향목으로 입혔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성전 바닥은 전부 다 이 잣나무로 깔은 거예요. 이 백향목 잣나무 다 좋은 나무 아니요? 백향목. 요새 뭐 돈 많은 사람들은 편백나무를 인테리어 해가지고 아주 뭐 잠을 잘 때도 그 편백 향이 나가지고 잠도 잘 온다는 거예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 편백이 좋은 거요? 예, 아무튼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베개도 만들어서 팔고 아무튼 뭐 이 침대도 만들어서 팔고 그러더라. 근데 이 백향목은 더 훨씬 더 좋은 나무일 텐데 말이죠. 이 백향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성전을 잘 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걸 가리키고요. 잣나무는 특별히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생명력, 즉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걸 가리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보이는 어떤 빌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단면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실에서 한번 해줘 보세요. 여기 스포트라이트만 잠깐 꺼주실래요? 보시는 건물은 지금 성전의 완성도라고 할 수 있죠. 얼른 딱 보면 계단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고 아마 다음 시간 이후에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성전 메인 빌딩 좌우에 작은 무슨 뭐 덧붙여진 부속 건물 같은 것은 전부 다락으로 3층 다락으로 돼 있고 층층이 이 골방으로 이렇게 많은 골방들로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성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른 그림 그 아랫부분 한번 비춰봐 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20규빗, 20규빗, 20규빗 이 부분은 지성소 혹은 내소라고 하고 요 40규빗, 20규빗 이 부분은 성소라고 하는데 이제 이 벽면들이 다 백향목으로 다 둘러졌고 바닥은 잣나무로 깔려 있다는 것이고요.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요 안에 이 법궤가 있죠. 여기 법궤입니다.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었다고 했고요. 이 법궤 좌우에 두 천사가 감람나무로 이렇게 새겨져 있고 두 천사의 날개가 한쪽이 5규빗, 두 쪽은 10규빗이니까 이 천사의 두 날개 끝이 좌우 벽하고 다 연결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날개만 해서 20규빗이에요. 이 폭이 20규빗인데 날개가 20규빗이라. 이 천사는 바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여기 나오는 것은 별로 없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여기가 이제 1층, 2층, 3층 다락이 다 있고요. 다락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골방들이 즐비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영적 골방 생활에 될 것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요 문이 있는데, 요 문은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가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이 문이 두 짝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는 표시는 안 됐습니다. 여기 문은 이제 바깥에서 외소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은 잣나무로 되어 있고 네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두 짝씩. 이게 성경이 전부 다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다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소와 예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 자, 그 안에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건 23절 보실까요? 23절로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로 26절 시작.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이 그룹이란 말, 이것은 곧 천사의 다른 말이. 이 천사, 그룹,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마치 그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 중에 이 천상의 보좌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이 스랍, 같은 말이에요. 스랍, 그룹, 천사들, 같은 이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그룹들이, 천사, 스랍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훨훨 나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날개로 훨훨 나르는 것은 천사들의 신속한 순종, 즉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게 천사들의 일이고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 다음에는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그 겸손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만 못한 영적인 존재이고, 이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존재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실존이라는 거. 가령 언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하얀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얀 날개 달린 천사를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고, 아무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존하신 것처럼 천사들이나 마귀들도 마찬가지. 마귀들도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영적 실존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사의 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 언약궤 좌우의 이 천사들, 그룹들이 두 날개를 이렇게 활짝 펴고 시위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 보좌 주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아무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봉사하는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날개로 이 날듯이 펴져 있는 것은 신속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 내리시면 즉각 도로 내려간단 말. 아니 어떤 성도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정지 상태에 있단 말이요. 그러면 만약에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2차, 3차 사고가 계속 날 건데 얼마나 급하냐는 말.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고가 2차, 3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차 사고 나가지고 뭐 차는 뭐 종이짝같이 짝짝 오그라졌는데 몸은 하나도 안 다치게 했다든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 수호천사라는 말을 믿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돕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두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일에 순종의 자세를 가리키고 또 이 두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협동해서 이루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동시에 천사가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또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날개 하나가 5규빗인데 2개면 10규빗, 두 천사니까 20규빗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 즉 내소에 쫙 닿는 거예요. 쫙 펴가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데 실제로 이 솔로몬 성전에 그렇게 돼 있고 또 성막에서는 속죄판에다가 천사를 같이 새겨가지고 이렇게 법궤 뚜껑이 속죄판이라고 그랬죠. 이 속죄판과 일체가 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곁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그렇게 새겨놓은 것인데 우리가 주의할 건 뭐 오늘날도 그러면 예배당에다 그런 형상들 다 갖다 놓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워싱턴 DC의 유명한 내셔널 커티들이라고 하는 국립 성당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성당인데 말이죠. 오른쪽에는 뭐 조지 워싱턴 상이 예배당 안에 서져 있고 왼쪽에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 입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념관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는 그렇게 우상과 같은 것을 새겨서 만드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요. 구약 시대는 이제 복음의 유아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람나무로 천사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금으로 입혔는데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솔로몬의 성전에 사용한 금이 무려 한 600달란트가 된다는 600달란트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2만 킬로 정도 돼. 2만 킬로면은 20톤, 10톤짜리 큰 트럭에
금덩어리가 두 차 가득 찰 정도로 이 금으로 다 덧입혀 놓은 거예요. 바닥에도 잣나무로 깔았지만 금으로 덧입혀 놓고, 벽은 백향목으로 다 돌이 보이지 않도록 다 덮여졌지만 그 백향목을 또 금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로 무슨 천사를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또 금으로 다 도금해 놓고, 모든 게 다 금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은 곧 믿음을 상징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이라든지 또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는데, 곧 금은 뭘 상징한다? 믿음,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엄청나게 금으로 다 이렇게 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의 이 주요 부분들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교훈은, 금은 또 빛과 순전함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로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금은 불변성과 고귀성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은 금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지니도록 힘써야 될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또 정금으로 장식된 이 성전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지상에서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많은 돈을 놔두고 눈을 감기가 어렵더라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을 사가지고 이 골드바처럼 금벽돌을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더니 천국의 수문장이 그 뒤에 숨기고 있는 게 뭐요? 물어보니까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니 기어보시오. 우리 천국에는 다 바닥이 다 금벽돌로 다 깔려 있다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이다. 앞으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무슨 이 금벽돌이 아니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지상에서 금이 귀한 보석이잖아요. 요새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쌀 때는 사는데 한 돈에 한 30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이게 금으로, 실제로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돼 있었고요. 근데 이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기가 막힌, 너무너무 좋은 것이요.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므로 성전에 이렇게 금으로 장식된 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 곧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한다는, 불변성과 고귀성을 상징한다는, 빛과 순전함을 상징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인테리어가 온통 다 금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루와 문짝 그리고 안뜰을 만든 내용이 이제 29절로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는데, 내외소 즉 지성소와 성소 사면벽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첫째는 그룹들, 두 번째는 종려나무, 세 번째는 핀꽃을 아로 새겨놨다고 했습니다. 핀꽃 어떻게 새겨놨을까? 아무튼 그런 모양을 이 내소와 예소 즉 지성소와 성소 사면벽에 새겨놨는데, 그룹은 말 그대로 천사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고, 종려나무는 우리가 배운 대로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연도에선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 다윗의 후손 오실리어 라고 외쳤던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데, 이 탐선 주석가는 그게 생명을 상징한다고도 해석하고, 박윤선 박사는 기쁨을 상징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핀꽃,
오픈 플라워, 아주 활짝 핀 꽃을 또 새겨놨어요. 이건 아름다움이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승리의 세계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지점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만 나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교회예요. 모든 이기심 사심이 다 없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생명을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공급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 교회는 곧 하늘나라의 지점과 같은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 이기심, 사심 이런 것이 교회에 섞여 있는 것은 불순한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지만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 주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아름다운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갖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이 문제가 있는지, 특별히 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전 인테리어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특별히 그 안쪽 부분을 내소라고 그러고 바깥쪽 부분을 외소라고 한다고 했고, 그 내소는 다른 말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데, 그 지극히 거룩한 성소의 이 사이즈는 장과 광과 고가 같아요. 가로 20규빗, 그 다음에 세로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어느 한쪽으로 이지러짐이 없는, 치우침이 없는 장과 광과 고가 있는 그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면에서 삐뚤어진 것이 없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도록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삐뚤어지고 찌그러지고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께는 바로 하지만 사람에게는 바로 못한다든지, 재정 처리가 불투명하다든지, 사건 처리를 바로 하지 않는 것은 천국 운동이 아닙니다. 성경과 양심과 모든 공의에 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 특별히 지성소, 하나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는 이 가로, 세로 높이가, 즉 장광고가 20규빗씩으로 정방형입니다. 정방형.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구김이 없는 아름다운 곳이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루와 문짝과 안뜰을 만들었는데 내에서 사면벽에 세 가지 그룹들, 종료, 핀 꽃을 아로새겨 놨다고 했는데, 이렇게 같은 모양을 아로새긴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고, 또 그곳에서 정말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해 나가는, 승리를 상징하고 나간다는 말. 그 다음에는 내소와 외소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소, 지성소의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두 짝으로 되어 있고요. 외소, 성소의 문은 잣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네 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짝이 이쪽에 두 짝, 저쪽에 두 짝. 접이식으로 아마 이렇게 들어가게 한 것 같고,
한 개의 폭이 한 사람 하나 정도 들어가게 하지 않았는가. 또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것은 외소의 문보다 내소로 들어가는 문이 더 작습니다. 가령 이 문의 크기가 내소 문은 벽의 5분의 1이고 4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외소의 문은 벽의 4분의 1이고 5규빗인데,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영적 신령한 곳에 들어갈수록 그 길과 문은 더 좁아지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마치 주일 오전 예배는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만 오후 예배는 그 절반 정도나 참여할까요? 그리고 3일 예배는 한 3분의 1이나 참여하고 새벽 예배는 한 10분의 1 정도나 참여하는, 정말 주님과 만나는 그 신령한 교제의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면 점점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을 여기서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뜰을 만들었는데요, 37절로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거기 자세히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솔로몬 즉위 4년 10월, 유대 달력으로 2월이죠. 4년 2월.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해는 솔로몬 왕 제11년 불월, 유대력으로는 8월인데 계산해 보니까 아름다운 이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고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아무튼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 보면 뭐 당시에 무슨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한계성이 좀 있겠죠. 운송수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놀라운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고, 다만 그는 성전을 준비하는 단계만 해놨단 말.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이래서 이제 이 위대한 성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많은 사람과 물질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임했는데, 이 솔로몬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가장 존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야말로 최선의 원리를 실천했다는, 솔로몬이 이거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이 성전을 건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6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성전의 내부는 다 정금으로 입혀졌다는 것, 그 다음에 성전 사면 벽과 문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이 아로새게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외형적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 6장 12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요 절이에요. 6장 11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외형적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약 350년 후에 주전 586년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다 불타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됐죠. 왜 그랬는가?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섬기는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이 이탈된 거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간 소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고 신앙이 형식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이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동일하게 마찬가지. 요새 도심에 가다 보면 예배당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신도시 같은 데 보면. 근데 과연 거기서 예배드리는 신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사모할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말.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걸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주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